오늘은 제13조 가비마라 존자. 가비마라 존자는 마명존자에게서 법을 받고 서인도국에 갔더니 성북쪽 큰 산의 한 석실에서 큰 이무기 한 마리가 스님 몸에 서리고 있는 것을 보고 스님이 상기를 주니 이무기는 이를 듣고는 사라졌다. 석실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나는 예전에 비구였는데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므로 인하여 이무기 몸에 떨어졌는데 마침 존자의 법궤를 듣고 일부러 찾아와 살해하나이다 하였다. 500명의 용대중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왕을 용수라 하였다. 용이 이제 그 보호하는 나무다 이거요. 500명의 용 대중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큰 나무가 있다. 이 나무 왕을 용수라 했다. 일찍이 용 대중을 위해 법을 설하다가 존자를 보고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스님은 완전 무결한 성품을 얻고 도안을 밝혔을까? 큰 성인이라면 진실한 교법을 이었겠지 하니 스님이 출가하기만 하면 어찌 성인이 못되는 것을 걱정하겠느냐 하고는 개를 주었다. 숨은 것도 아니고 나타나는 것도 아닌 법으로 진실한 진리를 설하나니, 이 법이라는 건 숨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타난 것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은 법으로 진실한 진리를 이제 설하나니 이 숨고 나타난 법을 깨달으면은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네. 이 숨고 나타난 법을 깨달으면은 어리석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다. 그냥 뭔가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뭔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막상 얻고 나보면은 아무 그냥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다. 이게 그냥 어때? 정말 뭐 맛있는 음식이라고 탁 먹고 나니까 그 맛이 어떠냐 물어보니까 음식 먹은 거지 뭐 그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냥 먹었을 뿐이라 이게. 뭔가 행위가 일어나면은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뭐 특별한 게 뭔가 있을 줄 알지만 막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이 숨고 나타난 법을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어리석지도 않고 이제 그 지혜롭지도 않다 이가. 거기에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을 구촉하고 나서는 곧 신변을 놔두어 불을 변화하여 몸을 불태우니 이제 그 스스로 이제 몸을 이제 불태워서 이제 화장을 하셨다 이게. 요즘에는 이제 동영상을 딱 찍어서 탁 할 건데 옛날 얘기라 이 시대만 해도 벌써 2000년도 넘고 2000년이 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신화 시대에는 뭐 그 아래서 태어났다고들 또 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그 시대가 또 누구냐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신화 시대라는 말이 신화 시대라는 것은 어디 신화 시대는 이 글도 없는 시대예요. 어떨 때는 글도 잘 사람들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 사실 인간이 문명에서 벗어난 지도 얼마 안 돼요. 글을 아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대다수가 이제 문명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록에 의한 시대도 또 문자가 만들어지는 꽤 오래되는데 막상 기록물이 전하는 거는 또 오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록물이 전하려면은
이 기록할 수 있는 종이 이 기술이 발달해야 하는데 이 종이 기술이 그렇게 발달한 기술이 아니에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한지를 썼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발달했지만은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뭐 인도만 해도 이제 그 폐엽경이라고 해서 그 나뭇잎에다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폐엽이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 그럼 그 이후에 나중에 가면은 이제 뭐 그 돌에다가 이제 글씨를 쓴 거, 돌에다 글씨 쓴 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쇼카 왕 때 글을 쓴 것이 아직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극히 일부분이죠. 세월이 2000년이라는 2000 몇백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남아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렇게 신화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옳다고 해도 뭐 큰 의미가 없고 아니다라고 해도 뭐 그 거짓말이라고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화 시대 얘기는 왜냐하면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는 왜 기록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제대로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의 입맛에 맞춰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그 고려사를 이제 누가 기록을 하냐면 조선조에서 그 기록을 해요. 그럼 조선조에서 고려사를 기록할 때는 조선조의 성향에 맞춰서 기록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제 고려사를 보면 이 고려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일제 시대 때 가면 일제 시대에 그 조선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선이 막 그 당쟁만 하고 막 싸우기만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조선 사람들은 뭐 성품이 뭐 안 좋다는 등 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일제 시대 때 그 기록을 그 조선에 대한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 기록물이 제대로 남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그 일들을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조선시대 때 같으면은 그 왕조실록을 막 그 편찬을 하고 하지만 또 왕조실록도 어때요? 그 정권에 따라 조금씩 그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왕조실록 기록한 사람들의 그 주관적인 의식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뭐 그 왜 주관적인 의식이 들어가느냐? 그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유생이에요, 유생. 성리학자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요. 그렇잖아요? 불교 그 스님들이 보는 그 시각과 그리고 성리학자들, 유생들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은 제대로 그렇게 기록이 잘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주관적인 의식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대로 하느냐 하면 나중에 또 편집을 한번 또 해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한번 편집을 또 한단 말이에요. 또 그 과정에 또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떻게? 그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는 어디?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아예 기록을 안 쳐요. 순종은 왕조실록에서 아예 빼버려요. 왜냐하면 순종에 관련된 그 이야기는 어떻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대개 이제 고종까지 하는데, 고종도 사실은 일제시대에 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왕조실록에 때문에 빼버려요. 철종까지만 인정을 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역사라는 것이 그 시대의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이제 가비마라 존자에 대한 얘기도 이제 대부분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님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짧게 이제 전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제 사실은 전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개송은 이제 암송을
해갖고 이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암송을 해갖고, 전하고, 그런데 그 암송을 전한 사람들은 또 깨달음의 경지가 굉장히, 훌륭하면은, 어떻게, 그 암기를 굉장히 뛰어나다. 그 해안이 열려버리면은, 우리가 오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해안이 열리면은 그 암기가 그냥 지혜가 열려서 지혜 눈이 열려갖고 그런 것들을 쉽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됐다. 비교적 이제 불교가 많이 전한, 부처님 가르침이 많이 전한 이유는 선지식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이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물론 또 그 선지식도 이제 그 공부한 방향들이 다 틀려갖고, 대승불교 쪽에서 이제 공부한 스님들의 가르침과 또 이제 상자부불교 쪽에 공부한 가르침들의 또 방향이 좀 틀려요. 서로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승불교 입장에서 전에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제 경전을 이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상자부불교 쪽 남방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다른 각도가 있어요. 거기는 보살사상이라는 게 인정을 안 해요. 보살사상 있잖아요. 거기는 보살을 신앙하지 않아요. 보살을 신앙을 안 하고 그쪽 사람들은 정령,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정령 신앙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보살사상은 없어. 오히려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 제자야. 아라한이죠. 그 아라한을 이제 숭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스님들의 그 모습을 한 조각물들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보살 조각은 없어요.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가면 어때요? 보살 조각이 굉장히 많이 남았죠. 오히려 스님들 조각은 별로 안 남았어요. 있잖아요. 스님들 조각도 거의 안 해요. 근래 들어서 조금 할 뿐이지, 스님들 조각 거의 안 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간혹 남아있는 것이 해인사의 희랑조사상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특별하게 스님들 모습을 조각을 한, 석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나 그런 남방불교에서 상자불교에는 스님들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이제 보살상들이 관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상이나 막 엄청 많은 숫자의 보살상들이 조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신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보살에 대한 신앙을. 그래서 이제 보살에 대한 신앙을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잖아요. 대승불교에서 봤을 때는 불교를 입문하고 부처가 될 때까지의 이 과정을 보살의 삶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누구나 다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귀의하기 전까지는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런데 귀의한 이후부터는 보살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살의 삶을 하루를 사람 있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 있고, 1년을 사는 사람 있고, 수없는 생을 걸쳐서 보살의 삶을 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경지가 다 제각각 틀려요. 우리도 이제 경전을 수지 독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보살의 삶을, 부처라는 삶이 이제 만리길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입문하자마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금강경 또 7독을 이제 또 그렇게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번 마치면, 이렇게 내가
그만큼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앞에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놓치다 보면은 그 한 번, 두 번이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게 엄청난 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한 생각 제대로 이제 일으키지 못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엄청난 세월의 격차가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사람이 마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도 저거 하다가 한순간 태굴심이 딱 일어나는 순간 아니면 그 나태한 마음이 한순간 일어나는 순간 이 공부길은 천리말리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항상 방일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게으르기 때문이다.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 항상 방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수행자의 제일 큰 덕목이 이게 방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